256쪽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어떤 신학교에 가면 몇 가지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성경을 이렇게 딱 조직적으로 분류를 해놓는데 그것을 조직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하나님론, 신론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는 기독론이 있고 또 구원에 대해서 다루는 구원론이 있고 성령님에 대해서 다루는 성령론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다루는 교회론이 있고 종말에 대해서 다루는 종말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고 중요한 것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구원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종말은 무엇인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다루는, 전체로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그렇게 다루는 것이 조직적으로 하나님 말씀 신학을 다룬다. 조직신학이라 그러는데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옛날엔 가르쳐졌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가르쳐져 왔다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오랫동안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에 교회에서 잊혀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교회의 재발견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론의 재발견,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교회의 재발견,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잘못 인식돼 버렸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0년도 정도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갔고 전 세계적으로는 1900년도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졌어요. 그게 몰랐을 때는 특별히 성직자가 있고 또 평신도가 있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있고 세상적인 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났는데 알게 된 다음부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이 나만 개인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여기 보면 4절에 그러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한 몸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여러분에게 많은 지체는 뭐냐 그러면 우리 몸에 여러분에게 있는 게 다 지체예요. 눈, 코, 입, 귀, 손, 발, 이걸 지체라 그래요. 다시 이야기하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는 많은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가지를 지체라 한단 말이에요. 지체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사람 몸이 있으면 몸에 있는 많은 기관들, 간장, 소장, 콩팥, 안에 내장의 각가지 기관부터 시작해서 관절, 손, 발, 모든 걸 다 기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다리가 멀쩡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리 안에 관절만 없어도 사람이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여러분은 40대 한 중반으로 가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단 오르내리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단 오르내리는 것은 40대 한 중후반 이후에 그걸로 운동을 하려 하면 여러분이 관절이 못 쓰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평지를 많이 걸으셔야 돼요. 평지를 많이. 왜 그러냐 그러면 계단을 올라갈 때 되면 보통 여러분의 몸무게에서 한 4배, 5배 정도 힘을 요 관절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무게가 60kg다. 그러면은 4배 받는다 그러면 6, 4, 24, 2.4톤의 힘을 요 관절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관절이 얼마나 무리가 가요? 계단을 오를 때는 그러고 내려올 때는 한 10배 정도 받아버려요. 힘을.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이 100kg다 그러면 요것이 10톤 힘을 받아버려요. 관절이. 그러니 요게 많이 하면 못 쓰게 내버리죠. 감당을 못하니까. 평지에서는 힘을 빼려면 여러분 몸무게만큼밖에 힘을 안 받아요. 관절이.
그래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나이 든 분들이 많이 하고 그걸 운동으로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에는 관절부터 다리부터 다 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새롭게 발견된 교회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각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각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하고 살아야 될 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손은 손의 일을, 다리는 다리의 일을.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자식이 3명이 있다 그러면 3명을 서로 비교하면 그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식도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할 역할을 다 다르게 한 거예요. 뭐 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큰애는 공부 잘하고 둘째는 중간이고 셋째는 참 못하니까 셋째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버리면 이건 잘못이란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 각 아이마다 그 독특한 점은 공부로서 측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독특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 지체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내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것. 그런 거예요. 아내는 아내 자리에,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맡은 역할과 일을 해야지 서로 다른 일들을 남의 걸 탐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는 아마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생산직 그 공장에서 일했는데 생산직 공장에는 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쪽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아져가지고 한 부품을 기계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기계를 잡고 새로운 부품을 만들다가 저쪽 기계 잡고 싶어서 저리 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른 물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것과 이걸 합쳐져가지고 뭔가가 나오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각기 예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기능을 하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내가 가장 그거에 있어서 보석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롭게 발견된 교회론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그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면 됐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한 사람만 그냥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성장해가지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역할들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서 제대로 된 내게 주신 기능과 일을 내가 감당했을 때에 나를 통하여 다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 좋은 영향과 좋은 덕들을 입게 되는 것이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각기 사람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게 있는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로마서 12장 4절부터는 몇 가지 그 해야 될 각자의 몫에 대해서 몇 가지가 언급돼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러니까 한 몸은 교회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지체가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뭐 교회에서 집사입니다, 뭐 권사입니다, 장로님 이런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이 땅 교회 세상에서의 직분은 별 가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을 직분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걸 하도록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것, 그 직분인데 이것이 다 같은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이 아니다. 뭐 음식점, 요리점을 이야기한다 그래도 양식집이 있고 한정식집이 있고 뭐 횟집이 있고 골고루가 있잖아요. 그죠? 횟집에서 횟집을 하다가 손님이 오니까 오늘은 기분이다. 오늘은 돈가스를 구워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횟집이 안 되는 거죠. 횟집에서는 회만 팔아야 되는 것이고 한정집에서 한정식을 중심으로 팔아야 되는 것이고 뭐 고기 굽는 집에서는 고기를 굽고 다른 것은 부식으로 팔아야 되는 것처럼 다른 자기 각자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서로의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팔이 다리보다 나는 너보다 낫다. 그럴 수 없는 것이고 다리가 팔보다 내가 더 중요해. 내가 몸무게가 더 나가잖아.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팔과 다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팔이 완벽하다 그러면 그건 팔로서만 완벽할 뿐이에요. 대신 다리가 해야 될 역할은 팔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팔의 도움을 받아야 돼. 눈이 완벽해서 눈 시력이 2.0 정도 되면 엄청 좋은 겁니다. 1.5 정도 되면 아주 좋은 눈이고 1.0 좋은 눈이고 1.5 그러면 진짜 좋은 눈이고 2.0 그러면 그냥 아주 최고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눈이 2.02 시력이 좋아서 최고의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눈으로는 들을 수 없거든요. 눈은 볼 수 있는 거지 눈으로는 들을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눈으로 부르셨다면 나는 들을 수 없어요. 듣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저는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래서 제가 띠가 개띠기도 하지만은 냄새를 잘 맡습니다. 심지어 이봉용 여사님이 인정합니다. 이봉용 여사님 가방에 탁 그 사과를 갖다가 몇 개를 얻어가지고 오면 체크가 다 채워졌잖아요. 채워져서 사과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납니까? 자크가 딱 채워져가지고 가방을 들고 오면 체코가 해보더니 사과 들었다고 사과합니다. 뚜껑 열어보면 사과가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딱 맞고자 생각하면 개코입니다. 근데 아무리 제코가 발달해서 개보다도 냄새를 잘 맡는 개코가 된다 해도 그것은 코만 냄새를 잘 맡을 뿐이에요. 코는 볼 수 없고 코는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은 서로 간의 교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비교하는 것은 최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비교할 때 되면 자식을 망치게 돼요. 자식을 반드시 비교하면 한 자식은 세움을 받을지 몰라도 다른 자식은 망쳐요. 성적을 비교해서도 안 되고 공부, 성적을 비교해서도 안 되고 IQ를 비교해서도 안 되고 재능을 비교해서도 안 돼요. 어떤 자식은 재능이 3개가 태어나면 어떤 자식은 5개가 태어납니다. 분명히 틀려요. 또 재능도 똑같이 미술 그리는 재능이 자식이 골고루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 어떤 자식은 좀 세게 태어나고 어떤 자식은 미술 그리는 재능이 약해요. 그러면 사실은 다른데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 찾아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어떤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악 악기 다루는 재능이 있다 해도 요즘 들어와서의 아이들 악기를 가르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악기를 안 가르치잖아요. 전에 이순재 할머님 방언 통역을 아이들에 대해서 쭉 해주는 걸 들어보면 우리 집사님, 최 집사님 애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악기를 가르쳐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악기에 대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기를 가르쳐라. 어린아이에게 악기를 가르쳐라. 그랬으면 재능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고 그 악기를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아이들에게서 받아보면 얘는 중국어를 가르쳐라 그렇게 나온다. 중국어를 가르쳐. 연수가 중국어 가르치라고 나왔죠. 그러면 언어에 대한 뭐가 있다는 이야기? 재능이 있고 그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 그것이 그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그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그 사명을 뒷받침하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또 어떤 아이에 대해서는 무슨 언어를 특별히 배우라는 이야기는 않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언어를 가르쳐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또 어떤 아이는 영어를 가르쳐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어학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악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은 다 악기에 대한 재능이 30년 전에 있다 해도 악기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 기껏해야 장구 깽가리 배워가지고 매구나 치고 날아다니고 우상숭배나 했었지 뭐가 있어요. 장구 잘 치면은 어디 점쟁이 아니면 무당 구다는 데 가가지고 곱판이나 놔줄 뿐이지 뭐가 있어요. 아니면 개모임 가가지고 장구 두들고 술 마시는데 흥이나 또 구워주지요. 별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기 사람마다 그 재능을 주셨는데 다른 거예요. 달라. 그런 것처럼
재능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다 그러고, 그걸 때로는 은사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여기서는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분이란 말은 직책이란 말하고 비슷하죠. 회사에서도 이 사람 과장, 대리, 이 사람은 평사원, 그러든지 간에 하는 일이 다 틀려요. 학교로 이야기하면, 중학교로 이야기하면 선생님들이 다 있지만 이 선생님은 국어. 다 선생님은 선생님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누구는 국어, 누구는 수학, 누구는 도덕 가르치는 일이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게 틀린 거예요. 도덕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교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비교될 요소가 있어요. 누가 인기가 있냐, 누가 잘 가르치냐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틀려요. 아예 가르치는 게 틀리기 때문에 틀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도와야 될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의 의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내 존재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무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기도에 대한 사명, 기도는 나 믿는 사람 다 해야 됩니다. 나는 독특한 기도에 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나도 기도를 저 사람처럼 잘해야지 그러고 맨날 비교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의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또 누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도 맨날 전도는 다 믿는 사람 다 해야 합니다만은 전도에 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안 받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 해야 되지만 그에 따라서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 부르셨다. 근데 이 사람이 찬양이 아닌 다른 쪽에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 역사하시는데 이 사람은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별로 체험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한참 많이 했어요.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개척해서 많이 했는데 열매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거예요. 기도도에도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적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왜 이럴까? 자기의 죄도 회개해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찌어찌 해서 자기의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교지에 부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국내 목회를 접고 선교지로 갔어요. 선교지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그전에는 한국 땅에서 목회자로서 25년 동안 하나님 일을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25년 동안에도 교회는 항상 10명 그러다가 또 아무도 없을 때는 없다가 이게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무리 공부해도 다 찾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다가 25년 동안 하다가 회의를 느껴서 그만뒀다가 그만두고 한 1년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살 넘어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25년이 돼버리니까 60살까지 돼버렸잖아요. 55세 이후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이제 너무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포기하고 1년간 기도하다가 55세 이후에 돼가지고 선교 소명을 받고 갔어요. 가서 인도에선가 사역을 했는데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시킨 사람 500명이 넘는다. 5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 있는 사역을 못해. 효과 있는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서서 거해야 될 자리에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요. 이분이 충분히 목사님으로서 한국 땅에서 일할 때에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치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30살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했을 때에 30살부터 한 몇 년 동안은 열매가 좀 있었대요. 몇 년 동안은. 왜냐하면 그것은 과정이니까. 하지만 그 몇 년 동안의 일이 지난 다음에는 자기의 자리를 찾아갔어야 돼. 시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사역을 연습하고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하다가 어느 때 되면 갔어야 될 문제인데 꼼짝을 안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는 목회하고 싶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런 거는 참 극단적인 어떤 경우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 자매 한 명 와서 제가 그렇게 자매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오래 깊이 있게 만나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자매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것이 대강 자기가 조금 안 돼요. 알아서 저는 그거 전혀 모르는 자매인데 그 자매에게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무슨 말인지 알겠대. 그래도 아직 믿음이 안 깊으니까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자매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는 이야기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걸 통하여 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며 자기의 삶도 변화가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되게 하는 것이 결국 누구에 대한 유익이에요? 내 삶의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단독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단독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고 내게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찾아감으로 내 직분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거야. 대신 다른 사람의 직분으로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주님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에 대한 기도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참고 두드리는 것도 필요해요. 여기서는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었다. 떨어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6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 은사를 통하여서 뭐합니까?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봐보세요. 자동차 정비사다.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공이다. 그러면 무슨 기술이 필요해요? 자동차 정비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자동차 정비공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기술들이 뭐냐 그러면 은사예요. 그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받는 것은 뭐냐 하면 재능이다 그러고 재능하고 은사는 틀린 거예요. 태어나면서 받는 건 재능이고 태어나면서 받는 것하고 무관하게 하나님께로 받는 것을 하나님께로 받는 재능을 은사라 그래요. 대신 하나님께로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 은사가 활동을 하고 은사가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활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기름 떨어진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재능, 은사가 활동을 하고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 은사는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하다. 때로 하나에서부터 무수히 많은 은사들까지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돼. 첫째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게 예언. 가장 가까운 예언의 형태는 설교인데 단지 설교만이 아니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주신 영감과 성령의 주신 말씀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언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는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설교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인 직분보다는 그 직분 밑에 하는 기술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기술들. 가령 이제 저는 예전에 우리 이제 두 분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감 선생님이고 선생님이시지만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음악성이 떨어지거든요. 음악성과 체육성, 운동신경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그래서 옛날 음악선생님한테 정말 머리가 홍나도록 맞았는데요. 뭘 시험을 봤냐 그러면 음계 시험을 봤어요. 참 시험도 간단해요. 어찌 보면
도 해놓고 저게 뭐냐고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저는 미 그러고 한 대 탁 맞고 미 눌러놓고 뭐냐고 그러죠. 솔 그러고 한 대 맞고 그래가지고 그때 음악 점수가 뭐냐 빵점 나왔어요. 빵점 맞고 가. 하고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 성적표에 음악 가 그래 돼 있어요. 솔 그러면 미 그러고 전혀 그 음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 음악성이 없다는 거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전혀 그 옛날 초등학교 선생님 되려면 반드시 음악을 잘하고 피아노도 풍금도 잘 치고 막 이렇게 돼요.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최소한의 음악성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그때 해보면 저는 도무지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음악성. 그 좀 도레미파 솔라시도 들으면 저건 미구나 소리구나 이 정도는 알아먹어야지 뭘 하지. 그래 아니면 못해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되려면 재능들이 여러 개가 필요하죠.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면 음악 풍금도 좀 쳐야 되지. 또 선생님 되면 전부 다 지휘 다 해야지. 지휘. 어릴 때부터 애들 가지고 합창단 만들고 뭐 만들고 막 그런 거 해야 되지. 또 가르치는 어떤 기술도 있어야 되지. 또 행정적인 기술도 요구해요. 그런 것도 배워가지고 행정적으로 해야 되지. 또 뭐 아이들 수업시키면 교환 작성해가지고 맨날 교환 이렇게 다 만들어 놔야 되지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선생님들에게는 더 복잡한 거 인터넷을 통하여 뭣도 하고 막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술들이 다 이루어져서 선생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직분을 위해서 뭘 받습니까? 은사를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 그래서 애언 은사는 굉장히 은사 중에서 중요해요. 애언 은사를 하나님께 받는 사람들은 영감이 잘 생겨납니다. 영감이 생겨나요. 또한 자기 입에서 자기의 생각하고 다른 말들이 잘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 낮에 설교 시간에 그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를 언급하고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설교 때도 저녁에 제가 좀 언급하고 있는데 히브리적 사고, 헬라적 사고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 기억 속에는 전혀 잊혀진 일이에요. 제가 그걸 공부한 지는 뭐 한 20년 전에 공부했어요. 10몇 년, 20년 전에 공부했어요. 그게 잊혀진 거예요. 저는 그걸 들먹이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설교 시간에 주일 낮 설교에 그게 나와요. 히브리적 사고, 헬라적 사고가 나오고. 그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뒷날 이야기하다 보니까 히브리적 사고, 헬라적 사고에서 이제 헬라 문화에 대해서 헬렐리즘 문화가 나오고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 헤브라이즘 문화, 중세시대의 헬렐리즘 문화, 헤브라이즘 문화에 대해서 또 선교사님 있을 때 새벽 기도 때 더 깊이 있게 좀 언급하고 다루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공부했고 배워놨지만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헬렐리즘 뭐고 헤브라이즘 뭐고 히브리적 사고가 뭐고 헬라적 사고가 뭐고 헬라주의가 뭐고 뭐 히브리주의가 뭐고 제가 그걸 뭘 언급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그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생각해서 나오면 애언이 아닌데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이 나오는 건 뭐냐 그러면 애언이라고 합니다. 애언. 그렇게 애언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애언이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애언이죠. 그 애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언 은사는 가진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애언이 나오는 게 틀리다 그 말이에요. 초등학생 수준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애언이 나오면 초등학생 수준, 중학생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애언 은사를 받아가 애언을 하면 중학생 수준에서 애언이 나온다. 비유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애언이 하나 있고 이제 그 기술 중에서 기술 비교하자면 그래요. 비유하자면 기술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그 기술,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이걸 비유하자면 첫째는 애언이 있다. 애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이 있다. 섬기는 일이 있다. 이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섬기는 일이다 그러면 섬기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좀 알죠. 섬기는 것. 그러면 섬기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섬길 때 되면 사람을 섬기는지 뭘 하는지 간에 섬기게 되면 그때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섬기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거에 들어가고 뭐 좀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자기 집에서는 설거지하면 그렇게 하기가 싫대요. 어떤 사람이. 손도 깜짝하지 않는데. 근데 교회에만 오면
설거지가 기쁨으로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뭐예요? 그 사람은 집에서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공공에서 교회에서 하면 그 기쁨으로 되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섬기는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섬기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장사를 전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어쩌다가 놀러 다니다가 자기 교회 집사님이 장사를 한대요. 장사를 하는데 자기는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남한테 숙기가 없어가지고 안 하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의 장사를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한테 방문하러 갔어요. 과일 장송가 하는데 방문하러 갔더니 이 집사님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과일 그 노점을 맡겨놓고 어디 은행에 일보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일을 팔아야 되잖아요. 숙기가 하나도 없는데 성령님이 이 사람의 역사했는가? 자기 이야기가 그래요. 자기 이야기가. 자기가 자기를 보니 과일을 너무 잘 팔고 있더래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 과일 파는 게 신이 나가지고 자기 과일도 아니고 잠깐 그냥 교회 집사님 과일을 맡아가지고 너무 잘 팔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오기 전까지 얼마나 잘 팔렸는가? 야, 이거 노점에 있는 걸 다 팔아버려. 그 집사님 어떻게 다 팔아버리자. 그리고 이 마음속에 그게 일어났더래. 그래서 거의 다 팔기 직전에 오셨더래. 그러니까 이게 다 팔려면 한 3, 4일치 이상 팔아야지 이게 다 팔뚱말뚱 하는 것을 한 2-5시간 만에 이 집사님이 거의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니 너무 잘 팔고 있더래. 자기가 파는 게 아니죠. 그때 되니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섬기는 은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게 은사란 말이에요. 이게 은사. 그렇게 될 때의 삶이 신나고 재미나죠. 그런 게 은사예요. 섬기는 일. 사람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있죠. 자기 남편 아내 등도 한번 주물러주지 않는 사람이, 그러기도 귀찮은 사람이, 자기 몸에 목욕탕 가서 때리끼기도 귀찮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막 안마하고 어깨에 주물르는 것이 그렇게 신난대요. 자기 남편 아내도 안 해주는 사람이.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섬기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성령님이 그 자리에 맞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7절에 보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것,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르심 받기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꾸만 사람이 있을 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풀게 되고 자기도 예기치 못했던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가르칠 때 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가르칠 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가르치다 보면 또한 가르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셔요. 가르치는 부분에서 분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가지 못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고는 자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도 배우지 않고는 진리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배우지 않고는 그럴 수 없어요.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도 가는 예를 들어서 배우지 않고는 어떻게 그걸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설명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가르치는 일 자체가 직분으로 연결되어서 가르치는 직분이 있어요. 가르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만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보통 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 내가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면 성령님께서는 자꾸만 내게 부르신 사명, 내게 부르신 직분에 따라서 역사를 하세요.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살아가면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신 직분으로 준비돼 가도록 역사하시거나 준비가 되었으면 그 일로 자꾸만 나를 쓰세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엄밀하게 냉정하게 자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되어져. 내가 은혜가 없을 때는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다가 은혜가 좀 있게 되고 충만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만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전도를 하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또 입도 뻥끗 안 해요. 창피해가지고. 그러다가 은혜가 좀 차면 나도 모르게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전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전도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내가 은혜가 별로 없을 때는 내 기도하기도 벅차고 내 자식들 기도하기도 귀찮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가 있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를 보니 남 기도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각기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자주 발견되면 나는 기도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기도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기도만 시작하면 보통 기도의 부르심 안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더라도 자꾸 자기 기도와 자기 가족 기도만 먼저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자기 가족 기도는 별로 안 하게 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남 기도로 돌아가 버려요. 남 기도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기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의 부르심을 받은 대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 화평한 관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 기도를 하려고도 안 되는데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거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시작했다 하면 남기도만 계속 나와요. 남기도만 계속 나와요. 그런 사람은 특별하게 자기 가족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자기의 가족과 또한 자기의 자녀들의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응답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12장 7절에 가르치는 사명이 있다.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직분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는 성경에서는 교사의 직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사, 가르치는 직분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가르치는 직분으로 바로 연결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8절이죠. 8절.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권위가 뭐냐 그러면 위로한다 그 말이에요. 위로한다. 권면하고 위로한다 이걸 권위라 이야기하고, 요즘 단어로 쉽게 설명하자면 상담이라 이렇게 카운셀링한다, 상담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면 상담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카운셀링하는 사람 말할 수 있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상담 공부를 해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들 같은 경우도 상담 대학원도 다니고 상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어떤 분도 사모님이 그랬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상담에서 은사가 있다. 나는 상담에 은사가 있어서 나한테 상담을 받는 분들은 다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래요.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냐 그러면 자기는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상담만 받으면 사람들이 다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믿어요. 나는 상담에 은사가 있다. 그래서 나한테 상담받으면 다 도움이 된다. 실제로 그분에게 상담을 받으면 사람 도움을 못 받아요. 이 사람은 상담의 공부에 지식을 배워서 하는 것이지 진짜 상담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진짜 상담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면 지식을 배우면 더 좋겠지만 안 배워도 그 상담하는 은사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상담하는 은사는 다르시 이야기하면 권위하는 은사,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힘이 나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소망이 생기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 막히고 오갈 데 없다가 길이 뚫리고 뭔가가 보이고 뭔가가 희망이 생기고, 이게 상담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 상담하는 은사,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상담하는 은사가 있고 상담하는 직분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이 한국 교회에서 독특하게 만들어진 직분 가운데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님이 사실은 요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여기서 이제 권사님이 많이 나왔어요. 이 권사님이 옛날에는 권사님의 어떤 맡겨진 임무 가운데 신방 다니는 걸 전문적으로 하게 해서 신방과 기도를 전문적으로 맡아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거하고 양상이 좀 틀려요. 감리교 같은 데 가면 남자 권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여자 권사님만 있고 남자 장로님만 있죠. 요즘에는 통합집 같은 데는 여자 장로님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장로교 중에서 예수교 장로교 말고 기독교 장로교는 진작부터 여자 장로님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최근까지는 남자 권사님은 없어요. 아직까지 장로교에서 이제 여자 장로님은 생기기 시작했는데 남자 권사님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봐보세요. 권위하는 은사, 권면하고 위로하고 상담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여자만 줬겠습니까? 남자만 줬겠습니까?
남자 여자 골고루 있을 거예요. 그러면 권사라는 직분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한다면 남자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돼요. 또한 장로는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장로로 옛날에는 세웠어요. 지금하고는 틀리지만. 그러면 다스리는 사람을 가진 사람을 장로로 세웠는데 그러면 여자만 다스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남자만 있겠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그것은 그런 면에서는 감리교가 잘한 거예요. 감리교는 여자 권사님이 있고 남자 권사님도 있고 여자 장로님도 있고 남자 장로님도 있고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르심에 따라서 직분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교회가 이런 걸 잘못이에요. 맨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성도님, 그 다음에 좀 신앙생활 잘하면 집사님, 좀 잘하면 남자는 안수 집사님, 여자는 권사님, 남자 안수 집사님이 한 칸 더 올라가면 장로님. 이렇게 가면 요거는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유교주의에서 온 거예요. 유교는 자꾸만 계급을 따지다거든요. 유교주의 관습에서 나온 것은 사람과 만나면 일단은 물어봐요. 누가 높은 사람인지 정하기 위해서 당신 몇 살이요? 난 몇 살이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나는 어느 학교 나왔는데 대근 어느 학교 나왔냐? 서울에 사람 만났으면 나는 전라도 사람인데 당신은 어디 사람이냐? 나도 전라도 사람인데 그 물어보면 이제 계급을 정해야 되잖아요. 나는 50살인데 니 몇 살이냐? 그래가지고 나는 45이다 50살이다. 내가 고향 선배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딱 끝내고 내가 말 놔도 되냐? 그리고 말 놓죠 이제. 근데 한국은 유교주의에서 온 거니까 유교주의는 뭐냐면 계급주의. 왜? 양반, 상민, 양간, 평민. 이렇게 이제 나눠버린 거예요. 양반과 평민, 또 양반과 상놈. 이렇게 정해가지고 계급주의로 만든 거예요. 이제 한국은 그 계급주의에 철저하게 물들여져 있어요. 이게 한국은 근본적으로 교회론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론에 대한 정확한 것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집사님보다 좀 높은 것이 권사님이고 좀 높으면 하여튼 안수 집사님이고 제고 높으면 장로님이고 장로보다 더 높으면 목사님이고 뭐 전도사님은 누구보다 높고 누구보다 낮냐? 그러면 애매모호하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이 큰 교회를 다녀보시면 큰 교회일수록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걸 권위주의다 그래요. 권위주의. 이게 너무 강해. 한국은 너무 강해. 잘못됐어요. 이 계급주의거든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하는 직분론은 뭐냐? 직분은 뭐냐? 그러면 계급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맡은 일이 틀린 거예요. 집사님이 맡았던 일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 재정을 감당하고 이런 것이 집사님의 일이었고 권사님은 성경적으로 없지만 권위하는 사람을 권사님을 세웠다 그러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병든 사람을 위로해주고 병을 돌봐주고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하는데 통로가 되어주고 이 사람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은 어떤 부분의 삶을 코치하고 도와주고 지도하고 다스리고 이런 게 장로님이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세웠어요. 그 자리에다가 그 사람이 초신자에서 벗어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 부르신 사람을 거기다 세운 거지요. 지금 같은 교회의 형식과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의 어떤 대부분의 교회는 잘못 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잘못됐어요. 직분에 있어서는 많이 교회론의 직분에 있어서는 많이 잘못됐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이해는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내 부르심이 무엇인가 아니면 내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가야 돼요. 그걸 찾아가서 내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내 이유,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명심하고 알고 있을 때에 내가 바른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하는 자가 있어요. 권위하는 자가. 상담 지식을 배워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상담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데 상담 지식을 배워서 상담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식을 배우면 손해보단 이익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거꾸로 또 손해도 많아요. 이익도 있고 손해도 있고. 하나님께 상담으로 배운 지식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상담 지식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상담을 잘하지는 못해요. 제가 예전에 상담을 제일 먼저 제가 배운 교수님이 있어요. 대학교 때 저는 상담을 개인적으로 교수님한테 찾아다니면서 배웠는데요. 순천대에서 상담으로 박사학위 가진 교수님 딱 한 분 있었어요. 한 분 있어서 그분을 제가 찾아가서 그분이 교육학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았어요. 상담에 대해서 무슨 책을 읽어야 됩니까? 있고
독서 코치 받고 또 그 읽은 책에 대해서 대화하고 그 다음 책 소개받고 또 구해가지고 읽고 또 대화하고 그래서 상담을 개인적으로 배웠어요. 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렇게 배웠어요. 배웠는데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그분이 상담학 박사님이니까 그분에게 대학생들이 상담을 받으러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많이 오죠. 상담을 받으면 대학생들이 다 기분 나빠버려요. 성질 나버려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분은 상담학 박사님인데 상담할 줄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대학생이 와서 자기 하소연을 털어놓아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직접 어떤 학생이 제 후배 중에 하나가 그분한테 상담을 받았대요. 갖고 저한테 그 사연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어렵다고 이러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떼끼 이놈 그런 것 제대로 똑바로 못 살아? 정신 차리고 살아! 보냈대. 우리 일부의 말 들어볼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야단치고 그냥 보낸 거예요. 정상적인 어떤 지혜로운 사람보다 훨씬 못한 거죠. 상담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도요. 음악성이 좋으면 도움이 됩니다만은 또한 안 좋기도 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은 음악하고는 틀려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니까 음악하고 틀려요. 전에 우리가 그 유명한 누구였죠? 김대정 전도사님이라고 이번에 이제 목사안수를 3월달에 받는다든가 올해 받는다든가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유명한 찬양 하시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찬양을 우리가 들어봤는데 너무 그냥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해요. 그분한테 찬양 특강도 한 2시간 들었죠. 그 서울에 그 세미나 우리가 다 단체로 가가지고 들었는데 그분이 찬양할 때 되니까 부담스럽게도 성령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음악을 잘하는데 음악적 재능이 탁월해버려요 그냥. 그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은 개그맨을 나갔으면 돈 좀 벌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송창식 이런 사람 뭐 흉내 너무 잘 내고 남궁옥분 노래분이 똑같대요. 송창식 노래분이 똑같고 또 누구 노래 불렀죠? 하여튼 비강 두강 이런 흉내 가수들 있잖아요. 특징 있는 그대로 살리가 다 잘하는 거예요. 대신 너무 음악성이 좋으니까요. 찬양을 부르다가 자기 음악성으로 불러버려요.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는 게 아니고 음악성을 부르니까 성령님 이제 우리는 알죠. 대강 어느 정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역사에 간다,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걸 알아요. 성령님 역사에 가시다가 성령 역사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황당해버려요. 저 같은 사람 딱 보면서 저 사람 지금 뭐냐?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찬양 인도를 한번 했는데 그 다음에 찬양 인도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특강하는 강사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찬양 인도하는데 별로 정말 그냥 짜증나요. 저런 사람이 찬양 인도하면 앞으로 골치 아프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혜도 안 되겠다. 찬양 한 30분 불러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인도해버리면 골치 아프겠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 나중에 찬양하는데 성령 역사 했다가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화연이 그랬잖아요. 특송 한번 했는데 잠깐 동안 성령 역사 하시다가 아마 자기도 찬양이 너무 초반에 잘 되니까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죽을 써버렸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재능을 의지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요. 재능을 의지하는데 음악은 것도 자기의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사로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받아서 훈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사가 자주 활동될수록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하는 은사가 교회 가운데 중요하고 필요해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서 누가 다 상담해주고 권위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목사님 사모님이라 해서 상담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라 상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 권위하는 은사, 상담하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으면 잘할 것이고 또 받았어도 성령 충만한 상태일 때 잘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사는 활동을 안 합니다. 방언 하나만 예외예요. 방언 하나만 성령 충만해든 안 해든 그냥 방언은 계속 나와요. 그런데 다른 은사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활동을 제대로 안 해요. 은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꼭 기름 떨어진 자동차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내가 은혜 충만할 땐 병 고치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병 고치는 은사로 하나님이 병을 안 고친단 말이에요.
애언을 하는 은사가 있어도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애언이 세게 막 튀어나오는데 애언하는 은사가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 속에 안 살면 애언하는 은사가 활동을 안 해버려요. 이게 저도 누가 애언 받으러 왔다 그러면은 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 실수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누가 애언 받으러 와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쉽게 일을 하시니까. 근데 내가 죄가 많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생활 등한이하고 이래 될 때는 애언할 때 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세고 내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언으로 역사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만들어내면 죄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해도 하나님 잘 안 주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권위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상담의 은사가 있어요. 그건 배워서 하는 세상의 상담이 아니에요. 세상의 상담이 지금 배운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전 그런 사람을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목사님한테 상담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그때마다 다 그냥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목사님들은 다 상담 잘할 줄 알고 어려운 일 생기면 다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뒤통수 그냥 되게 탁 맞고 오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상담하는 은사를 받고 그에 대한 직분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왜 제대로 하느냐?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상담하는 은사와 그 직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 누가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이야기. 그 사람을 돕는다는 이야기, 상대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담하는 은사를 제게 사명으로 하나 주셨어요. 상담하는 은사가 있어요. 언제부터 이게 활동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상담을 배운 지는 제가 89년부터 상담을 배웠는데 상담의 은사를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상담을 공부해서가 아니고 89년부터 제가 상담을 공부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90년도 중후반부터 상담하는 은사가 온 것 같아요. 중후반부터 왔지 상담을 공부해서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상담의 은사가 제게 있어서 상담할 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제 이야기로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야기해요. 상담하는 은사가 있는데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세워져 가야 돼. 왜냐 그럼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람이 세워져.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것은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요 일을 해야 돼요. 누구는 가르치는 사명과 부르심으로 하나님에게 세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상담하는 사람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일을 해야 돼요. 팀으로 된다면 훨씬 좋죠. 그래서 요즘에 팀사역이란 말이 옛날부터 유행했는데 팀사역.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도 각기 또 분야가 틀릴 거 아니에요. 은사를 받았어도 모든 부분에 형통한 게 아닙니다. 분야가 틀려요. 저는 누가 사업한다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상담하는 은사에서 그쪽으로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쪽하고는 저하고는 상관이 분명히 상담하는 은사 받은 사람 가운데 사업적으로 성령 역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죠? 변호사여도 자기의 전문 변호 영역이 틀리잖아요. 아세요 그거? 변호사라도 어떤 사람은 세무 쪽 변호사 전문 변호사가 있고 누구는 형사 쪽 전문 변호사가 있고 누구는 또 민법 전문 변호사가 있고 다 틀려요. 분야가 다 틀려요. 전공이 틀려요. 그런 것처럼 상담하는 은사가 있다 해도 교회 가운데 상담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령 10명이 모였다 그러면 팀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팀사역. 10명 모였다.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상담하는 은사 이 사람하고 해보니까 이 사람에게 성령 역사 안 해요? 그러면 그 옆 사람 상담하는 은사. 그 분야가 맞는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효과적으로 도울 거 아니에요. 응? 그런 면에서 상담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모여서 팀워크를 이루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가운데는 그렇게 된 팀워크가 필요해요. 또 전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전도하는 은사가 다 또 그게 전문 분야가 틀리단 말이에요. 누구는 전도하는 은사를 받았는데 누구는 무당 전문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당 전문. 이렇게 전도하는 은사가 있는데 무당 전문인데 무당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열매를 못 맺죠. 누구는 또 불교 신자 전문 이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맞닥뜨려야 되는데 안 맞닥뜨리니까 이게 없어요. 전도하는 은사도 전도하는 은사를 전도 은사를 가진 사람 모아가지고 전도 팀을 만든다. 뭐 전도 특공대라든지 전도의 팀을 만든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상대하더라도 누군가는 상대자가 있단 말이죠. 누군가는 상대자가 있을 거고. 운동선수를, 전도하는 은사를 운동선수다. 그럼 운동선수에 누구는 태권도, 누구는 유도, 누구는 씨름. 그러면은 뭐 상대자가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자기의 은사와 부르심을 알고 찾아가고, 교회가 많아지고 그 은사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어지고 그러면 이런 팀으로 나누는 게 효과적이에요. 또 기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은사도 양상이 또 다 틀립니다. 깊이 들어가면 뭐 성경에서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현상적으로 체험적으로는 기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기도의 양상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전투적인 기도에 부르심 받는 사람이 있고, 전투적인 기도란 말은 마귀하고 싸우는 기도를 중심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부르심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부르심 받는 사람이 있고, 뭐 특정한 목회자를 놓고 기도 부르심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특정한 사역을 놓고 부르심 받는 사람도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하면 마약 놓고 마약 쪽 놓고 그냥 깨뜨리고 결박하고 마약 쪽에, 어떤 사람은 동성연애만 그냥 공격하게 하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낙태 부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중보하게 하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북한 쪽, 중국 쪽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기도의 부르심이 다 틀려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일을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가운데 상담하는 은사가 있다. 상담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운 거다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배운 거다운 상관이 없어요. 배우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처럼 재능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 버리기도 해요. 자기가 지식이 많으니까 뭘 따라갑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안 따라가고 자기 지식을 따라가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사모님처럼 상담을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상담을 통하여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잘한다고 착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상담을 공부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자격증도 있으니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담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교회 가운데 이게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8절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은사가 무슨 은사가 있어요? 구제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구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 사역도 아직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사명과 직분식으로 사역이 펼쳐져서 모든 사람이 사역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럴 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구제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부르심 받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구제하는 사명이다. 근데 난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 돈으로 구제해야 되는 사명이겠죠. 근데 아무도 맡겨주지 않았으면 평생 동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자기가 돈이 많아서 구제하는 사명을 받았으면 그건 알 수 있어요. 대신 그 사람이 욕심만 안 부린다면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제하게 하세요. 여러분을 구제하게 하세요. 구제하고 돈을 베풀 때마다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대신 그런 구제하는 사람들은 베풀면 베풀수록 돌아와요. 그런데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베풀지 않으면 많이 돌아오질 않아요. 차질 않아요. 창고에 차질 않아요. 근데 구제하는 사람은 베풀어야지만이 창고에 차요. 사람마다 하나님께 부르신 사람, 어떤 사람은 구제로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물질로 돕고 섬기고. 가령 혼자 사는 할머니 집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쌀을 주게 하고 돕게 하고 섬기게 하고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하게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죠. 근데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렇죠? 알아야 면장을 해요. 그러듯이 내가 구제하는 것에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부르심이 있는 일에 그런 부르심에 가진 사명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또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가 알아내서,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 그러면 자기가 그걸 알아내야 돼. 이럴 때마다 나한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나한테는 혹시 구제하는 사명이 있지 않은가? 자기가 그 부분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사명이 있어요. 다스리는 사명. 다스리는 사명을 요즘식으로는 행정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행정과 다스리는 것이 연관이 있겠지만 100% 같다 이렇게 저는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다스린다 이런 거 있어요. 아버지가 다스린다 이렇게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모이면 개 모임이 있으면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치른다 그러면 당신은 저거 좀 하고 당신은 뭐 여행 간다 그러면 당신은 음식 챙겨오고 당신은 뭐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게 가져오고 당신은 뭐 텐트 준비하고 뭐 이렇게 탁탁탁 누가 하는 거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거지. 누가 그런 걸 안 하면 안 돌아가잖아요. 가족 가운데서도 분명히 한 명은 다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형제가 한 3명만 된다 그러면 형제 3명 가운데 분명히 하나가 있어요. 이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만 나타나면 돈을 딱 챙겨가지고 배급 쫙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한 몫 몰래 챙겨 먹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가 3명, 4명 된다 그러면 꼭 하나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안 엄마가 맡겨놔. 너희들 다 모여서 집 다 청소해놔. 그렇게 해놓으면 그 일을 해야 되면 형제 중에 하나가 이제 코치를 해요. 나는 화장실 할 때니까 누구는 형은 누구 뭐하고 동생은 이거 뭐하고 이거 누구는 설거지하고 이렇게 해자.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해요. 이게 다스리는 사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게 있어요. 그게 있을 때만이 이게 잘 돌아가요. 윤활처럼 돌아가요. 대신에 욕도 좀 그 사람은 좀 뭐든 먹을 수 있겠죠. 욕도 좀 뭐든 먹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이제 나 하기 싫으니 화장 청소 시켰다고 이제 궁시렁궁시렁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학교에서는 뭐 반장, 이런 사람, 반장을 맡겨놓으면 반장에게 일 시키면, 청소를 시키면, 1분단은 뭐 복도 청소하고, 2분단은 어디하고, 3분단은 어디하고. 이게 다스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을 그 자리에, 다스리는 일 자리에 세워놓으면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권사님 그러잖아요. 권사님 반에서도 반장을 잘 뽑아놓으면 1년이 잘 돌아가고, 요즘에 반장은 이제 뭐 그냥 돌아가면서 시켜버리니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한 학기에 반장을 한 명 시키고 2학기 때 또 시키거나 어쩔 때는 이제 1년에 이제 시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도 다 이거 있어요. 아이들도 다 이거 있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어떤 사명과 은사를 받은 아이들을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정말 부드럽게 1년이 돌아가요. 그냥 거기서 다 아이들 통제해버려요. 그냥 선생님 없어도 지가 선생님 노릇해가면서 그냥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거죠. 편하게 아이들 세계에서 잘 돌아가는 것이고. 근데 그 은사가 없으면 얘가 그냥 불난데 기름을 찌끄러 버려요. 그게 없는 아이가 반장이 됐다 그러면은 문제를 더 키워버려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애들을 화해하고 조정시켜야 되는데 한쪽 편 들어가지고 그냥 한쪽을 억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난리를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다스리는 그것이 목사님이든지 성도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그 다음 상관없어요. 누군가는 그런 일을 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어떤 일을 맡아야 돼요. 그럴 때만이 그 가르치는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 역사가 있어요. 누구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높낮이가 아니에요. 꼭 한국은 이 계급주의 사상이 너무 철두철미해가지고 자꾸 높낮이 짜이고 누가 높네 낮네 따지고 어디 회의가 있으면 회장이 저거 높고 그 다음에 부회장, 그 다음에 총무, 그 다음에 서기, 그 다음에 회계 뭐 이렇게 이걸 계급으로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도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들의 모임을 총회라고 그래요. 총회. 장로님들 좀 끼어들고 하는데요. 이 계급 사상이 있으니까요. 이 총회에서 1년 되면은 새로운 임원을 뽑아요. 뽑으면 자꾸 그렇게 합니다. 부서기는 그 다음 승진해요. 다음 해가 되면 그냥 다 뽑기 귀찮으니까 총회장하고 총회장 목사님하고 부총회장 목사님이나 장로님만 뽑고 나머지는 한 단계 승진을 시켜버려요. 이게 부서기는 서기로 가고 서기는 그 위에 있는 하여튼 서기는 그 위에가 이제 부총회장으로 가고 부총회장은 그 위에 이제 총회장으로 가는 데도 있고 투표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밑에서부터 부회계는 회계로 가고 회계는 부서기로 가고 부서기는 서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막 승진을 시켜버려요. 그게 깔려있는 사상이 뭐냐 그러면 계급 사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계급이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이 계급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도 계급이라고 착각하면 그건 너무 큰 착각이에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없고 누가 우월하고 누가 대단한 건 없단 말이에요. 똑같이 누군가는 내 기능과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내가 찾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고 또한 제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8절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긍휼을 베푸는 것. 제일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긍휼이란 것은 똑같은 말로 긍휼이 뭐냐면 머시 자비란 말이 자비.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긍휼히 여김을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것이며 그런 말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비를 베푸는 자예요. 근데 자비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구제하고는 어디가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제는 주로 물질에 관련된 거예요. 물질에 관련된 것. 자비는 물질 어떤 외의 것인 것 같아요. 자비를 베푼다 그러면은 누가 그러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면은 자비를 베풀 때 이제 용서도 자비 속에 들어가죠. 근데 그런 일을 어떤 베푸는 어떤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는 앞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지 않고 점점 더 공부하고 알아가야 될 영역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사람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교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제대로 성경이 연구되지 않았다니 실제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엄한 데에만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이 누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하고 부르는 받았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답을 던져줄 수 없어요. 당신은 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죠. 나는 자비를 내가 베풀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내가 뭐 해야 돼간 줄 이게 정의가 안 내려지니까 잘 몰라. 하지만 성경에 있어서는 최고 중요한 것은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누듯이 자비를 베푸는 것. 자비도 이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럴 때 그게 뭔지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겠죠. 저도 자비를 베푸는 게 뭔지를 더 기도해 봐야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어떤 연구하는 책들도 보고 서적들도 제가 좀 봤지만 뚜렷하게 마음에 쏙 드는 답을 발견한 경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비 베푸는 것, 또 구제하는 것,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 애언하는 것, 그다음에 권위하는 것, 상담하는 것, 또 다스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 외에도 다른 성경의 부분에는 두어 군데가 더 나왔어요. 더 나왔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것들 내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그것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은사 배치 사역 그러는데 은사 네트워크 사역 그러거나 은사 배치 사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은사, 자기의 부르심, 은사가 기술이다면 은사 기술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직분이다 그랬어요. 그 자기의 직분, 자기의 사명, 자기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뭘 위해서 교회의 한 몸된 지체로 나를 불러놓았는지 손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장애인이다 그래요. 병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눈이 눈 역할을 안 하고 눈이 보지를 않고 눈이 자꾸 들으려고 하면 그건 이제 그 장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 부르심 받은 삶에서 내가 있는 그 처해 있는 위치에서 내게 부르신 일을 내가 할 때만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제대로 삶이 윤택해지고 다른 사람이 덕을 입고 다른 사람이 세움을 받고 내 가정이 세움을 받고 내가 세움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불러주신 부르심, 소명,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일로 부르심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알고 기도하고 어떤 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원하시는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내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나를 더 새롭게 해주시는지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부르심을 알고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